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지난 주일 로마서 1장 후반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의 실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욕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쉽게 말하면 유기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은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의 죄를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는데 이제는 그들은 합당치 않는 그런 삶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대로 21가지의 그런 죄목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 취업, 탐욕, 악의와 수군수군 대는 것, 비방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소개를 했었죠. 바로 이 죄의 결과들은 사형에 해당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된다고 바울은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런 많은 죄의 목록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장면을 바꾸어서 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바로 이러한 죄를 쌓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너희들은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은 정말로 의로우냐?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누구보다도 선민의식이 뚜렷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했던 민족,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 역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인, 소위 교인이라는 사람들의 위기를 지금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좀 한다고 자신은 의인 의식에 우쭐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러므로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남을 판단하는 신앙인들아,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예수 잘 믿는다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남을 판단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좀 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좀 더 신앙적인 사람이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뇌리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검사고 판사라고 해서 그들이 더 의로울까요? 검사 판사라고 해서 죄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의롭고 여러분들보다 더 순결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은 의로운 백성이고 이방인들만 죄인이라고 그들은 멸시하고 판단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도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관습을 그대로 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동안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랫동안 율법에 친숙해질수록 그들이 율법을 깨닫고 율법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정신은 상실해버리고 오직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율법을 잣대로 해서 남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인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더 큰 죄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의롭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설교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성이 부드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을 바꾸면은 소위 교인이란 사람들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아, 소위 의롭게 살며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위기가 있습니다. 남의 약점, 남의 허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지요. 뿐만 아니라 민감한데 그치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비판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정작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적으로 더 교만하고 더 추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허물, 자기 죄, 자기 약점에는 둔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하지요. 매우 간대합니다. 자신이 시간에 좀 늦으면은 오늘 차가 너무 밀려서 내가 늦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늦으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맨날 늦어. 항상 저 모양이야. 남에게는 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그런 짓 하면요, 촌놈 출세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짓 하면은 품위 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이 연애하면은 스캔들이라고 흉보고 내가 연애하면은 노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과속하면은 난폭운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과속하면은 바빠서 핑계가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멋진 옷을 입고 오면은 사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멋진 옷을 입으면은 참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위기는 끝이 없어요. 자기의 조그마한 형통, 자기의 삶의 평안, 자녀들이 잘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의 선으로 인한 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남의 가정의 고난을 비판합니다. 장로가 되어서 기도 안 하니 저 모양이지. 권사가 되어서 저렇게 사니 저 모양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고난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늘 경외감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형통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봉사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합니까?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존경받고 사십니까? 내가 훌륭해서 누리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운동 좀 하고 여러분들이 음식 관리를 잘해서 건강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술이나 먹고 삽니까? 열심히 살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잘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은 잘못 살아서 그런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1년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 무섭습니다. 11조 한 푼도 떼먹지 않고 며칠씩 금식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읽는 분량을 읽지 못했으면 잠을 자지 않는 이런 사람들 참 무섭습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범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어도 나는 잘 산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똑바로 산다.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의에 빠지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것이 낫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씩 빠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한 사람들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좀 더 모자란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늘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보통 설교자들이 둘째 아들을 탕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주인공하고 또 엑스트라하고 차이가 납니다. 주인공은 아무리 칼을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엑스트라는 칼만 스쳐도 저 혼자 저기 떨어져서 죽어요. 주인공은 차 사고 나도 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멋있는 총각이 찾아와서 구해준다든지 멋있는 아가씨가 찾아와서 구해준답니다. 이것이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그 역할이 끝납니다. 누가복음 25장부터 32절까지 둘째 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또 하나는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그것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5장의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은 죄인들과 노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저희들에게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비유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어른의 신앙인들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둘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맏아들은 복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왜 아버지가 맛있는 반찬 차려놓고도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달이 두둥실 떠오르는 날이면 왜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시는지 첫째 아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왜 대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고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지, 왜 잠자리에 온전히 깊이 들지 못하고 늘 뒤척이는지 장남은 알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동생이 돌아와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도 함께 초청돼서 이것을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사람이 이 잔치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남을 비판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맏아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탕자였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밭에다가 들에다가 꽹이를 던져버리고 쫓아와서 동생아 하면서 끌어안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그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을 비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가 정작 재산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장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맏아들의 비판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는지, 강도를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는지, 아니면 투기했다가 실패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철저하게 비판한 사람은 맏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것이 없거늘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살았습니다. 나는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생활도 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인화에 걸린 사람은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잘 믿는 척 해야 합니다. 의로운 척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항상 내가 옳습니다. 내 마음이 기준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 주일 낮 예배, 이 예배 참 잘 짜여졌다고 항상 자부하고 있고, 지금도 이 낮 예배 예배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자기 자신을 가슴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신앙에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남을 비판하던 그 입술로 나를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남을 보던 그 눈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비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리면은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근 전 대통령 한 분은 감옥에 계시고, 한 분은 여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을 할까 말까 하는 이런 고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분들을 비판합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비판합니다. 물론 비판받아야 마땅하지요. 국민으로 살아가다가 대통령 욕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직장 상사 욕하고 내가 다니는 사장님, 그 회사 사장님 욕하는 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목사 욕하는 거 재밌지요? 목사 욕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목사 욕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목사 욕을 하고 나면은 저랑 부딪히는 것이 좀 꺼렵습니다. 저랑 눈 마주치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애써 예면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얼굴이 떨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랑 악수하고 지내십시다. 저는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그분에게 십자가 은혜가 비추어지면은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어가 변화되어진 사람입니다. 언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은 바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은
세상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은 교회는 변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은 남의 가슴을 치던 그 손으로 이제는 자기 가슴을 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던 그 입술로 나를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거 붙잡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성령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나를 세워 보십시다.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내면적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작업이에요. 평일과 주일이 우리는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합니다. 목소리와 행동이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 집사답게 직장 생활에 성실해야 되고, 장로답게 신실한 사업가여야 하고, 목사답게 사회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음에도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세례 교인이 되고 세월이 지나서 나이 들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 성숙에는 아무런 진보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기를 권유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형식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없고 껍데기만 경건한 척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위 경건의 마스크를 쓰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외형 중심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텅 빈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면적인 성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이 성령으로 정결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더 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2장의 메시지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50보 100보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죄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할렐루야.